여러분, 어느덧 생명이 움트는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2026년의 봄은 과거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기후의 변화만큼이나 우리를 덥게 만드는 것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마음문은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웠고 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높은 담벼락을 쌓고 삽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이제 국어사전 속에나 존재하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동의하는 정보만 섭취하는 필터 버블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2026년의 도시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의 개개인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의 방문은 두려움이 되었고 누군가를 조건 없이 환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처럼 치부됩니다.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돌보느냐 는 각자도생의 정서가 이 시대의 지배적인 공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은 바로 그런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때는 날이 뜨거울 때, 즉 정오입니다. 중동의 정오는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휴식을 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가혹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한 열기 속에서 소통과 움직임은 멈추고 고립은 심화됩니다. 99세의 노구였던 아브라함 역시 장막문에 앉아 이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나른한 일상의 오후에 예고치 않은 3명의 나그네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이 방문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구속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가장 뜨겁고 지친 시간에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식탁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방문은 오늘날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며 영적 냉소주의에 빠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의 신비와 사라의 마음속에 숨겨진 냉소의 웃음, 그리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중보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나그네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달려나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99세의 노인이 정오의 뙤약볕 아래서 달려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활력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의 긴급성이 만든 움직임입니다. 그는 나그네들을 향해 내 주여라고 부르며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게 하고 직접 가축대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줍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장정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모셔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종의 자세로 서서 그들의 식사를 돕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행위를 넘어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희생적 환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망각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나그네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오의 열기를 뚫고 달렸습니다. 2026년에 우리는 나의 휴식을 가장 신성한 권리로 여깁니다. 누군가 나의 휴식 시간을 침범하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식보다 타인의 안식을 앞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영접한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두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곁을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마음 문을 열 때 시작됩니다. 2026년의 효율성 중심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면 이 대접은 적자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거룩한 비효율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환대는 낯선 자를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정거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문을 열고 달려나갔을 때 그는 단순히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룩한 여백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방문을 위한 여백이 있습니까? 혹시 성공을 향한 질주 때문에 혹은 상처받기 싫다는 자기 방어 때문에 인생의 장막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소외된 이웃, 고독한 동료, 이름 없는 나그네를 향해 작은 친절의 식탁을 차릴 때 그 식탁은 어느덧 주님이 앉으시는 거룩한 보좌가 됩니다. 일상의 작은 환대가 기적을 데려오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마친 방문객들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벽 앞에 서본 자들이 짓는 씁쓸한 냉소입니다. 사라는 이미 90세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반복된 좌절과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이제 와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라는 자기 보호적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희망 고문일 뿐이었고 그 거창한 약속보다는 자신의 늙어버린 육체가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도 사라와 같은 웃음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통계의 시대를 삽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진단 앞에 신앙의 기적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2026년의 정교한 예측 기술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환경과 나이로는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의 불임과 같은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장막 뒤에서는 차가운 웃음을 짓습니다. 에이, 설마,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현실은 달라. 이런 냉소주의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라의 은밀한 냉소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며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창세기 18장 전체의 핵심이자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 앞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능하지 못한 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팔라는 경이롭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데이터와 통계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통치 안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한 정죄가 아닙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어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그녀의 가짜 평안을 깨뜨리고 진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랑의 추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웃음이 이삭, 웃음이라는 축제적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026년의 여러분의 장막 뒤에 숨겨둔 냉소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는 이 말씀의 지팡이가 오늘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우리의 냉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라의 냉소를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소돔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자께서 한 인간을 비밀을 공유하는 동역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복을 받는 수혜자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중보의 버드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의 죄악과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잘됐다.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지 라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은 매우 신비로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더니, 여기서 그대로 서더니는 단순한 서 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주 앞을 가로막고 서서 멸망당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버티는 영적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위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위인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며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벌이는 단순한 흥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와 자비 사이에 거룩한 긴장을 붙들고 씨름하는 최고의 영적 사투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보복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위인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애끓는 사랑의 역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10명까지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2026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면 혐오와 분노,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갈등이 소돔의 부르짖음처럼 가득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심판의 구경꾼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사이를 막아서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교회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보며 가슴을 치고 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고귀한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내 장막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소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식, 내 건강, 내 성공이라는 좁은 기도의 장막을 찢고 주여, 이 도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쳐야 합니다. 2026년 한국교회의 강단과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 애끓는 탄식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자비의 손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환대라는 통로를 통해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냉소를 끄집어내어 능치 못함이 없는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세상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소돔은 위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류라는 거대한 소돔, 위인이 단 한 명도 없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친히 한 분의 위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보다 더 크고 완벽한 환대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죄인과 세리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냉소하며 웃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소돔에는 위인 10명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완벽한 위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벗인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2026년의 차가운 냉소주의를 뚫고 상수리나무 아래의 환대를 회복합시다. 내 문제에 갇힌 좁은 기도를 넘어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한 명이 나그네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한 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때 이 땅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아브라함의 상수리나무 아래와 같은 환대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냉소의 웃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단한 우리 인생의 장막문을 먼저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은 환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냉소를 제거하여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옵소서. 나 중심의 안주를 넘어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